오실지 알 수 없지만 날마다 깨어 있어 오실 예수님 준비하는 제자회가 되기를 소망하기에 매일매일 말씀 읽고 듣고 지키는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엘리베이터 제 안에서 누군가가 통화한 소리를 들었어요. 막 병원에 가는 길인 것 같은데 뭐 이런저런 뭐 넋두리 하고는 뭐 될 대로 뭐 되라지 뭐. 아니 나도 모르겠다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 지금 병원 가는 길이라고. 그리고 이제 끝에 전화 끊으면서 예 장로님 또 조심하세요. 그 앞에 통화에도 들으면서 참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 근데 장모님 이러니까 갑자기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뭐 이분이 집사님이거나 장모님이거나 약간 교회 다니는 분인데 그러면은 뭐 하나님께 뭐 고쳐달래야죠 하든지 뭐 믿음의 말이 있으면 좋은데 그러고는 끝나버렸어요. 의외로 사람들이 뭐 인생 별거 있나 라는 말도 많이 하고요. 또 상황이 안 좋을 때면 뭐 자포자기 될 대로 되라. 뭐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나 해버려요. 안 믿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거는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믿는 사람이 될 대로 되라.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무슨 역할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제 참 내가 듣고 짠한 그 말에 대해서 좀 생각 좀 하려고 그래요. 오늘 보면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랍니다. 계시는 뭐 감춰진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모르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닫힌 것을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계시란 말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닫힌 거 열어서 감춰진 거 찾아가지고 묶인 거 풀어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이란 겁니다. 뭐 요한계시록만이 아니고 성경이 다 계시예요. 게다가 이제 우리가 올라가서 볼 수 없는 하늘의 모습, 하늘의 비밀까지 계시하신 겁니다. 요한에게 이제 이걸 보여주고요, 들려줬어요. 그러니까 보여주고 들려줬으니까 사실이죠, 그죠? 말로만 하셨다면 약간 그런가 싶은데 요한이 직접 본 걸 증거했다, 그죠? 요한은 법정에서 증언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거 들었다, 내가 보았다, 내가 경험했다. 그 뒤에 보면 두루마리 먹으면서 입에서는 달고 속에서는 써더라. 몸이 느낀 거죠, 그죠? 경험한 거. 이렇게 우리에게 그 사도들을 통해서 혹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계시하시는 이유가 뭐냐, 의도하시는 게 뭐냐 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우리 개개인이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라고 여겨야 돼.
예수 그리스도란 말 자체가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을 붓는다 하는 그런 헬라 그 말에 뿌리를 둬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란 그 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 기름 부어 하나님 구원자로 삼으신 거예요. 그게 이제 히브리에서 나온 말인데 메시아라고 들어보셨죠? 예. 그 메시아가 아람어입니다. 그 히브리어는 메시아우고요. 아람어로 메시아인데 그 말이 기름을 붓다 하는 그 말에서 나온 거예요. 메시아라고. 그 말에서 이제 메시아. 하나님이 이제 기름을 붓는데 왜 기름을 붓노 하면 성령의 기름이에요. 그 성령의 기름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아무나 못해요. 게다가 이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데 그 능력이 얼마나 강해야 되겠습니까? 그 마귀와 싸워 이기는 일인데 그 예수님이 그 기름 부음 받으셔가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하신 겁니다. 그 세상에 구원이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잘 살면 잘 살아서 구원 필요해요. 우리는 좀 가난해가 잘 산 사람의 애환을 잘 모르죠. 나름 애환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 건물주 주인이 그랬어요. 너무 힘들다고. 저도 힘든데, 힘들다는데 제가 힘들다 소리를 못했어요. 얼마나 힘들까. 또 결혼 안 한 분은 또 혼자 살아봐라 힘들다. 연애하고 싶다. 결혼하고 싶다. 결혼한 분들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또 애 없는 분. 애가 있으면 좋겠다. 그 애 있는 집에 한번 물어보세요. 야, 애가 없을 때 편해. 이러죠. 남자들은 인생에 구원 필요하고, 여자는 여자 인생에 구원 필요하고, 애는 애 인생에 구원이 필요하고, 어른은 어른의 인생에 구원이 필요해요. 예. 그거 들떠야 돼. 그래서 믿음은 상당히 의식화입니다. 믿음은. 오늘 교회 오시는 거, 좀 더 자자. 오늘 좀 그냥 스킵, 오늘 예배 넘어가자. 오늘만 주일이고, 다음 또 주일 또 오죠. 다음 주 하면 되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가야지 하고, 의식을 가지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돈 한 푼 하나님께 낼 때도, 그 돈이 액수를 떠나가지고, 그 돈이 보통 돈입니까? 땅을 파가 돈이 나옵니까? 그 돈 다 내가 땀 흘려 번 돈인데, 그 헌금할 때도 의식을 가지고 해야 헌금도 하고요. 또 교회도 예배 마치고 예찬하는 것도 내가 의식을 가져야 하죠. 예.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생각해야 돼요. 특히나 이스라엘은 오랜 시간 고생 많이 했죠. 그래서 특히나 나라가 망하고 예수님 때까지도 로마 압제하에 있었잖아요. 그러니 첫날 만날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언제 오나, 구원자가 언제 오나, 구원자가 언제 오나.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언제 오나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메시아로. 오셔가지고 오실 때도요. 여자 남자 관계 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난 게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하고,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그 베들레헴에서 메시아 태어난다 했잖아요. 태어나고, 그리고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그리고 세례요한에게 세례받고, 마귀에게 시험에 이기고, 그리고 복음 전하시고, 그리고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성전도 뒤집어 엎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의 모습 보이고,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다 성경에 구약에 있는 내용이에요. 구약에 있는 내용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예수를 직접 보고
말씀도 듣고 그 육성을 들었잖아요. 그 하시는 일도 직접 봤고요. 근데요, 못 믿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럼 그들이 성경을 안 믿나? 얼마나 성경을 성경 하면서 있죠. 그 지금도요, 그 사람들 이 적은 책 이거 두루마기 진짜 두루마기. 여러분 유튜브 같은 거 보세요. 유대인들 두루마기에 적어놓고요. 이딴 말 큰 데다가 뭐 한글 창을 적고 뭐 하나님의 말씀, 뭐 하나님 또 여호와 이름이 겁이 나가 뭐 아도나이 이름을 딴 거 붙여가 아도나이 이래요. 그런데 예수님을 봤는데도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뭘까? 희한하죠. 이래 또 생각해 보세요. 교회 평생을 다녔는데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 거 아시죠? 왜 그럴까? 평생 아니라 5년을 10년을 교회 다녔는데도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왜 그럴까? 이스라엘은 왜 예수를 보고도 몰라봤을까? 몰라봤을 뿐만 아니고 고발하고 침뱉고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까? 왜 그럴까? 이유가 의외로 단순해요. 있죠? 그들이 기다린 거는요, 성경의 메시아가 아니고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였어요. 성경에 메시아의 모습이 많거든요. 우리도 믿음 생활할 때 믿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좋은 일만 일어나는 거 아니죠, 그죠? 안 좋은 일도 일어나요. 이거 많거든요. 이렇게 조합이 되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만 모아가지고 메시아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뭐 낙이 타고 온다, 마음에 안 들어 빼요. 이사야서 그 고난받는 종이 나와요. 그 고난받는 종이 뭐 얻어맞고 뭐 고통을 당하고 한 거 우리 죄를 위해서 허물을 위해서 뭐 이런 말, 이거 메시아가 어떻게 고난을 받는 빼버려요. 뺄 것 다 빼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딱 해놓고 이런 메시아를 원한다 한 거예요. 그게 이제 또 랍비들, 이 똑똑하다는 양반들 그런 걸 또 정리해가지고 메시아에 대한 예를 적어놓고 가르쳐요. 그걸 배우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 이사야 53장 같은 거는 뭐 읽지를 않아요. 실제요. 안 읽어요. 몰라요. 시편도요. 메시아 고난이 뭐 10편 22편 같은 거는요. 읽지도 않고 몰라요. 근데 성경을 빼버리고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건 다 빼버리고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다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앞에 계셔서 지금 말씀하시고 오병이어로 사람을 먹이시고 병자 고치고 귀신을 쫓고 뭐 있잖아요. 솔직히 그런 진짜 평생 한번 보기 힘든 일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죽은 자 살아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뭐 죽을 병 걸린 사람 그 고침 받는 거 본 적 있어요? 뭐 오병이어로 사람 뭐 5,000명이 먹는 거 본 적 있어요? 본 적 없잖아. 근데 그걸 눈으로 직접 보고도 그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성경 읽을 때 걸러서 읽지 말고요. 설교 걸러서 듣지 마요. 그 성경 뭐 읽다 뭐 이걸 아는 구절이다가 넘어가는 거 있죠. 그게 이제 우리 믿음의 함정이에요. 뭐 설교 듣다가 보면 뭐 여러분 안다 싶었죠. 근데요, 성경 말씀이나 설교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상황은 스토리입니다, 스토리. 이 스토리 라인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뻔한 내용도요, 잘 봐야 돼요. 뻔한 내용도 잘 보고 그 라인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 한 번씩 여러분 생각이 딴 데 갔다가 오죠. 그러면 스토리 라인을 잃어버려요. 믿음은 아까 처음 말씀드린 그 말이죠. 의식이에요, 의식. 계속 내가 의식이 깨어 있어야 이제 성경을 제대로 읽고요. 설교를 제대로 들을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평생 교회 다녀도요. 뭐 들은 풍월이 있어가 성경을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몰라요. 신앙 고백을 하죠. 신앙 고백한다고 예수님을 압니까? 여기 세례 받으신 분들이 있죠. 세례 받으니까 뭔가 천국이 보이던가요? 뭐 세례 받았는데 뭐가 달라졌지? 이런 분 많거든요. 왜 그럴까요?
세례를 받았는데, 내가 집사가 되고, 뭐 되면, 뭔가가 있잖아요. 내 인생의 페이지가 확 넘어가고, 믿음의 페이지가 확 넘어가고, 새로운 내용이 쫙 펼쳐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그거요. 말씀에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 술도 끊고, 뭐 담배도 끊고, 뭐 주일도 뭐 골프도 안 하고 낚시도 안 하고요. 와서 예배도 하고 뭐 헌금도 하고 교회 뭐 집사도 되고 하니까 뭔가 이게 내가 구원받은 것 같다 싶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 이제 대부분 아실걸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 생활은 그런 걸 믿음 생활이라 하잖아요. 절간에 중들도요 술 담배 안 해요. 그리고 욕 안 하고요. 그 금욕하고요. 그럼 그들을 하고 우리가 비교했을 때 우리가 나은 게 뭐가 있어요? 사실 그런 어떤 그 윤리나 도덕에 혹은 종교성에 있어서는 별로 나은 거 없어요. 뭐가 나았냐? 우리가 나은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나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거 하나가 우리가 그들보다 탁월한 거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게 중요해요. 그리스도예요. 그런 몸을 받은 구원자예요. 예수라 이름 뜻이 뭐냐? 여호와와 예샤란 말이 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다. 그 예수님이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거예요. 이거요. 은혜입니다. 은혜. 감춰진 거, 묶인 거, 이거 말씀을 통해서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보게 하시고, 이 말씀은요, 완전히 감춰진 보화예요, 보화. 이거 파고들어야 돼요. 제가 목사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한 성도로서, 저 성도란 말 되게 좋아해요. 뭐, 이 목사 안 해도 돼요. 이 성도니, 한 성도로서 하는 소리예요. 이 말씀은 진짜 보물이에요, 보물. 점쟁이들이 하는 말하고는요, 수준이 달라요. 점쟁이들이 뭐 해가 맞췄다, 용하다 그러죠. 용해가지고, 뭐, 교회 다니면서도 점을 하거나 아니면 타로 하거나 뭐, 옛날 어른들은 화투 점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 점쟁이 점하고 성경의 예언하고 뭐가 달라요? 점쟁이 점을요, 아무리 용하게 맞춰도 점쟁이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건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세요. 7인의 두루마리 그 누가 여노? 예수님이 였어요. 예수님이 여실 뿐만 아니고 그 모든 일들을 예수님이 다 주관하세요. 그 보좌에서 나오는 음성, 천사들이 하는 일, 전부 예수님이 다 시킨 일입니다. 다 예수님의 종들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설교를 들으면서 참 나를 위로한 말씀이나 이번에 내 이산 문제가 해결되나 내 병 문제 해결되나 우리 일상의 문제 아니에요. 근데 읽다가 듣다가 진짜 내게 약속하시는 것 같아 이러죠.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요 그냥 뭐 버스 지나가듯이 막 놓아버리는 그러지 않고요 타는 거예요. 그 말씀에 타는 거예요. 타고 가보세요. 누가 그 말씀을 이루시나? 예수님이 이루세요. 될 대로 되라가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돼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그거 잊지 마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 공수표 없어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뭔가 마음에 확신이 생기죠. 그거 딱 붙잡으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말씀을요. 시간이 이제 문제예요. 시간이. 이제 시간 문제예요. 그 시간만 잘 견뎌보세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루세요. 그래서 우리 인생요, 내가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붙잡아요. 그냥 안 두고요. 뭐 절대자 신이고 뭐 부족한 게 뭐가 있노?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죠. 사랑은 항상 갈망하잖아요. 사람을 갈망하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갈망한다는 거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갈망하는 거 갈망해야죠. 그래 구원받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갈망한다. 저 사실 그걸 옛날에 몰랐는데 참 제가 결혼하고서 그걸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정말 나를 찾으시는구나. 저는 뭐 신학을 하러 할 때 피해 다녔거든요.
여기 펴고 저기 펴고 해서 뭐 신앙 안 하고 뭐 내가 막 열심히 교회 열심히 하고 내가 교회 내가 평식 돌아서 하겠습니다 하고 내가 수백 번도 내가 맹세했어요. 근데 여기저기 피해 다니는데 그걸 다 찾아와가지고 말씀하시고 꿈에서조차 말씀하시고 자다가 우리 애 하나가 또 아빠 서울 가라 하고 그렇게 하고 그건 뭐예요? 그 찾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찾으셔서 어찌하려고? 구원하시려고. 구원이 먹고 죽어서 찬당하는 거예요. 죽어서 찬당하는 데 가면 살아서 먹고 할 때 여기서 신앙 고백에서 구원받았다 하는 게 구원이 아니고요. 살아서의 구원은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구원입니다. 구원의 내용이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 표가 나요.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스토리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 간에요. 일이든 간에 허들넘기처럼 뭐 넘어가요. 넘어가다가 뭐 허들을 건드려가 넘어지고 자빠져도요. 야간 앞으로 가요. 가는 거예요, 그냥. 어디로? 말씀의 끝이. 새 예루살렘 이야기 나오죠. 어린이 혼인잔치 나오죠. 천년왕국 나오죠. 뭐 예수님의 시온서 나오죠. 야가 그 포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걱정할 거 아니에요. 뭐 될 대로 되라. 뭐 어쩌겠노. 뭐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날 주도하시는 내 인생을 덮개처럼 뭐 우리가 룻기를 읽고 있잖아요. 룻이 말한 대로 보아스가 말한 대로 날개 있죠. 하나님이 나의 날개로 나의 덮개처럼 지금 덮으시고 우리를 태우고 가시는 거예요. 그 가만히 그 등 위에 타고 있으면 되는데 굳이 뛰어내리려고 해. 정말 여러분이 그러는 거 아세요? 그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뛰어내리려고 그래요. 이건 제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어릴 때요. 우리 아이들끼리요. 버스 가잖아요. 옛날에 버스 범퍼가 튀어나왔잖아요. 그 버스 범퍼에 뒤에 이렇게 타고 다음 정류소까지 가곤 했어요. 애들이. 근데 이제 형들이 그러니까 저도 이제 버스 뒤에 출발할 때에 범퍼 올라탔어요. 탔는데 출발하는 거라. 근데 이게 차가 가니까 무서워가지고 그럼 제가 뛰어내렸어요. 박살났잖아. 하나님 그 날개 위에 타고 가는 거요. 속도감이 있어서 불안해요. 갑자기 이래요. 이렇게 가도 되겠나? 내 인생 이러다가 진짜 종치는 거 아닌가? 이래 싶어가지고 뛰어내리려고 해요. 그러면 박 터지는 게 아니고요. 인생 끝나요. 그러니까 그 날개에 한번 탔으면요. 내리지 마세요. 내리지 않으면요. 마음을 항상 열어야 돼요. 오늘 열고 내일 열어야 돼요. 사랑이 그렇잖아요. 사랑은 오늘 사랑으로 끝납니까? 내가 어제 사랑했잖아 이러잖아요. 오늘 사랑이야 사랑이지. 어제는 어제고 오늘이지. 그죠? 어제 잘해줬으면 오늘도 잘해줘야지. 그죠? 내가 예수님 어제 잘못해도 오늘요. 또 마음문을 열어야 돼. 마음문을 열어야 돼요. 마음을 열어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상황에 대해서 이거요. 이 상황 논리로 자꾸 나를 그 상황에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요. 이 상황을 하나님 안에다 두고 하나님 내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표대는 이미 해피엔딩이에요. 그 해피엔딩을 마음에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렇게 물을 때 하나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그제서야 알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고자 할 때에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상황을 통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될 대로 하면요. 상황을 내가 통찰하지 못한 채 그냥 평생을 있죠. 아등바등 하다가 그렇게 살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묻고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하고서 엎드릴 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 말씀으로 희한하게요. 이 깜깜한 상황이 이제 정리가 돼요. 이래서 이렇고 저래서 저렇고 해서 상황이 정리가 되면서 내가 어찌해야 될 것인가 내가 차분하게 내가 하게 돼요.
이게 지혜 아닙니까? 이게 그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 아니에요. 그들이 사자굴에 가서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아이고 무서워, 아우 무서워 이랬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누구를 알았어요? 하나님을 안 거라. 하나님이 이 상황을 만드셔서 하나님을 딱 바라보니까 사자도 하나님의 통제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모든 상황이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받습니다. 그럴 때 있죠. 시간을 알게 돼요. 시간을. 어떤 시간을? 희한하게 지금 내가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이 상황에서 이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제하시는 걸 알게 되고 나도 그 하나님의 통제 속에 들어갈 때에 지금이죠 지금. 근데 하나님이 내 과거를 하나님이 정리정돈시켜줘요. 옛날에 그 살아오면서 있죠. 애환도 있고 상처가 있고 그래서 트라우마 있죠. 이거 아직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희한하게 정리가 되면서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때 그 상황이 여기로 연결되면서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그런 일을 겪었다는 거. 그 고생이 아니라 오늘 이 날을 위해서 그날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날에 가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연결이 돼요. 줄줄이 점점점점점 그 연결되면서 선들이 되면서 하나의 이야기가 펼쳐지면서 우와 인생이 이렇게 스케일이 이렇게 크구나. 내 인생이 하늘에 닿아 있구나. 그러면 앞으로 살아가는 건 내가 뭐 몇 살에 죽든 상관없이 그 살아가는 날들에 대해서 뭔가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못 먹고 못 살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나는 어떻게 죽을까? 이런 걸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하고 내가 어떻게 죽을까 기대하는 거하고 이거 완전히 다른 문제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기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내 죽는다. 왜 그런 말씀 하는지 아세요? 그 말씀하면서 내가 너희 때문에 죽는다 이놈 새끼들아 하면서 예수님이 우울하고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천국을 이야기했어요. 그 이야기 하시면서 그 신앙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마 그러셨어요. 천국을 이야기했다고. 천국을. 이런 사람은요 어제 오늘 내일이요 1시간이요 1시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때가 가깝다는 말은 카이로스란 말인데 뭐 카이로스 뭐 크로노스 에라 뭐 시간을 말하는 그 단어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 구별할 거 없고요. 때가 가깝다는 걸 알게 돼요. 보세요. 어제의 일이 딱 정리되죠. 미래에 앞으로 일이 기대가 되죠. 그러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이 일들이요 멀지 않아요. 왜냐? 한 선에 있거든. 우리가 개별적으로 보면은 일들이요 많아요. 그런데 서로를 보면은 하나의 이야기로 통일돼요. 시간 또한 연결을 시키면요, 아무리요 내 인생이 뭐 30년을 살든 뭐 5년을 살든 아니면 60년을 살든 그 시간이요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한 손으로 연결됐기 때문에. 가까워요. 보세요. 여기서 제가 이 마이크요. 여기서 저기까지 움직이잖아요. 내 시간이 여기서 나의 움직임이 저기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끊어져 있으면 여기서 아무리 흔들어도 뭐 상관없다 여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시간을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생각하게 돼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시간을 이렇게 생각한다면 내 인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내 인생에 주의 손에 있사오니 알아서 하소서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무력하게 굳이 처박혀가지고 내 인생 막 끝났다 할 거 아니고요. 이래 어려우면 꼭 있죠. 뭐 내가 어릴 때 뭐 부모 탓하고 뭐 형제 탓하고 뭐 누구 탓하고 꼭 그러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안 되고요. 믿음의 사람은 약간 이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이 말씀으로요 내 인생에 어두운 거 밝히고요 묶인 거 풀려고 하고요 감춰둔 거 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대처하는 이 행동이 달라요. 안 믿는 사람하고 달라요. 독특해요. 뭐 특별하다 말하면 그렇고요. 그러면 뭐 우리가 자뻑이고 독특해요. 믿는 사람은요, 캐릭터 자체가 독특해요. 예수님의 캐릭터 누가 이해해요? 요셉의 캐릭터 아무도 이해 못했어요. 형제들도 이해 못했어요. 그 부모도 이해 못했어. 믿음의 캐릭터는 정말 독특해요. 그래서 사람들과 이렇게 있으면요, 사람들하고 약간의 차이가 나요. 그 차이가 사람들로 하여금요, 왕따 당하게 해요. 소외, 그 계획이 있어요. 근데 그 계획을 즐겨보세요. 이 교회 안에서도 같이 믿는 것 같아도 잘 믿는 사람 약간 소외당하는 거 있어요. 바깥에서는 어떨 것 같아요? 그걸 한번 즐겨보세요. 교회에서도 한번 즐겨보고 바깥에서도 한번 즐겨보세요. 즐기는 만큼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왜 이 교회에 있는지 아세요? 이 지하 3층에 이 강남에 이 삐까뻔한 교회들이 많은데 우리가 왜 이 교회에 있겠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뭐 이유는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왜 보내셨나? 이런 말씀 들으라고 보내신 겁니다. 제가 왜 개척했나? 이런 말씀 전하라고 개척하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뭔가? 무너지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도님들, 저도 개척해서 제 인생이 무너지지 않고 살아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너지는 인생, 무너지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어요. 근데 뭐 무너지고 있는지 뭐 세워지고 있는지 모르는 분은 아직 그 유치한 겁니다. 어른이 안 된 거예요. 세상이 무너지고 있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예? 건물로 올라가지만 세상이 무너지고 있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인생, 내가 잠시라도 하나님에게서 떠날 때 내 인생이 무너지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에 하나님의 날개 밖에 나간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 특별히 다루세요. 인생 무너지는 걸 보게 하세요. 근데 내가 이래 살아도 괜찮아 하고서 믿음 생활에서 미지근하다면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관건은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계시의 말씀을 잡아야 돼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 어느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말씀을요 들을 때요 약간 산만할 때나 정신 딱 차려가 말씀을 확 들어야 돼요. 확 들어야 돼요. 야곱하지 딱 들어야 돼요. 확 붙잡아야 돼요. 야곱이란 말이 붙잡는단 말이에요. 붙잡아야 돼요. 이거 붙잡아야 돼요. 여우야 죽으니 살았니? 살았다면 어떻게 해요? 확 붙잡죠. 여러분의 믿음이 죽으니 살았니? 그럼 살았다 해야죠. 여러분의 믿음이 살았니? 죽었니? 살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은요, 말씀을 확 붙잡는 거예요. 상황, 하나님이 유도하시는 상황이 있어요. 그 상황, 귀에 찬스를 붙잡아야 돼요. 살았다 하는 믿음을 보여줘야 돼요. 그렇게 살았다 할 때 우리 인생이요, 말씀 위에 인생이 세워져요. 청청이 세워지고 사닥다리 올라가듯이 청청이 올라가요. 인생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비록 우리가 지하에서 예배하지만 우리 인생의 스토리는 올라가야 돼요. 야곱의 사닥다리처럼 시간이 가면서 올라가고 올라가 결국은 우리가 새 예루살렘의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날이 언제냐? 지금이에요. 새 예루살렘이. 지금 우리에게 이른 빛 늦은 빛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하여 눈물 닦으세요. 예수님을 인하여 서러운 마음 위로받으세요. 예수님을 인하여 상처 치유받으세요. 예수님을 인하여 우리의 이 절망하고 무력한 이 마음을 생기 있게 다시 한번 다져가지고 한번 말씀대로 살아봅시다. 그래서 우리 인생 결국은 나중에 죽었었든지 아니면 죽을 때 참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이루셨군요. 내가 다 살았습니다 하고 갑시다. 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될 대로 되는 인생 되지 말고 말씀으로 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일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안 찾을 때도 모를 때도 하나님을 배신 때리고 딴 데로 갈 때도 하나님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야가